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상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시대가 이전에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데서 또 유래되어진 그러한 사회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조그만 땅에서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고 있고, 또 동일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 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 고향을 더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보시고 외국에서 이민교회를 잠깐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민교회 공통점이 있는데요, 신앙과 애국심이 커집니다. 그것에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요, 그 이민생활 좀 하면서 신앙이 아주 좋아져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지내다가도 그 외국에 나가서는 진짜 믿음으로 회복돼서 막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더 두터워지고 또 애국심도 두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는데, 지시를 받기 전에 원래의 상황은 잃어버렸던 아들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을 만나러 가는데, 이 결정이 참 놀라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인물 가운데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전까지는 4대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인데, 그 이후로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4대 족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셉과 비롯한 12 형제들이 다 나오는데, 이 창세기 4대 족장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인데,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인물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너무나 우리랑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야곱이 오늘도 보면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4대 족장의 네 번째 족장이죠. 족장인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아직까지도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결정을 해요. 이 결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이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야곱의 결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네 아들 요셉이 너를 부르는데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더 보너스로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너의 눈을 네 아들 요셉이 눈을 감겨주리라. 지금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의 위치에 있냐면, 정말 노년이었어요. 정말 노년이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냥 그 채색 옷, 찢겨진 옷에 피 묻은 거 증거 하나만 갖고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아들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 보고 싶은
그 보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이제 그 아들을 보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라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네, 그 아들이 와서 나를 만나는 게 정상이죠. 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수레를 보내고 요셉이 굳이 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셔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고 내 할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짐승들, 땅에서 정결하지 않다고 내가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았던 그 음식들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가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의 이름에는 그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결정은 이스라엘 한 가족의 결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돼서 4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보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떠나야 할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이냐면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행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결정, 여정을 하고 그 여행을 하고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죠. 우리가 머물고 싶을 때 떠나야 할 때가 맞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반대로 떠나고 싶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그 노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3대 족장이었는데 그의 노년에 이제 요 다음 장에 보면 자기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30세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도 이 결정이, 야곱의 결정이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요셉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야곱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회를 따지고 계산이 밝고 복받기를 원하고 움켜잡기를 잘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실패한 땅이에요. 이 애굽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으로 갈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기 아내를 팔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에만 가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을까요? 죽을까봐. 내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아내하고 미리 사전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리고 내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오라비라 하라. 나이 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 때문에 죽을까봐. 그 참 신기한 일이라 했죠. 그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가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야, 바다다 하고 뛰어나가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싶어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사실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 하면, 오늘 이 야곱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음성이 꼭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동일한 실수를 하고 동일한 실패를 하고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먼저 한 걸음 애국으로 갔고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야곱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냐 하면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 앞에서, 애국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만 해도 시골에서 자녀를 많이 둔 가정에서는 이렇게 자녀가 뭐 이렇게 5명, 10명 있던 시대를 이전에 바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10명이 있으면 부모가 농촌에서 이 자녀 다 공부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공부해야지 성공하는 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딱 어렸을 때 누가 제일 똘똘한지 봅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맏아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 투자해요. 소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켜서 서울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가서 그 아들이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이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단칸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살기 시작하면 시골에서 동생들이 올라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올라가서, 우리 부모님 때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야곱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사명감으로 그렇게 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와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분들을 굉장히 잘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인격적으로도 잘 대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또 시집 와서 어떠한 사명이 있냐면, 그분이 그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고생하고 인생을 자기가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번 돈 가지고 한 가족이 살고 집을 사고. 여러분,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대접하지 못하고 선교적인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고 야곱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러한 사명으로 결정할 때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 기억나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고센 땅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이 야곱이 또 성경을 기록한 창세기 저자가 이 야곱의 가문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고집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세요. 도대체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이길래 이 야곱은, 자, 아들이 이제 25년 만에 그 보고 싶은 아들을, 그 바로의 왕궁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 보낸 수레 타고 리무진 타고 왕궁까지 가서 만나죠. 그런데 야곱이 왕궁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다 천막을 쳐요. 고센 땅에 천막을 치고 유다를 보냅니다. 유다를 보내서 요셉을 이리로 오게 하라. 그리고 이 고센 땅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부자 상봉을 하는 거죠. 이산 가족이 만나는 거죠.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이 만나고 어긋대고 눈물 흘리고 감격적인 포옹을 하는데 바로 왕궁이 아니라 고센 땅에서 합니다. 그 고센 땅에서 그 아들을 만나고 아들에게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다라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그 형 에서와 상봉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그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만났는데 정말 그 에서가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세겜으로 가자.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줄게. 이제 우리 화해했으니까 함께 살자. 그랬을 때 세겜으로 가지 않고 숲곳에다가 장막하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고 아주 영육간에 아주 손에 붙잡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아주 탁월한 이기주의자이지만 그에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고센 땅에 머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 고센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 들어가지만 애굽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결단을 하죠.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고센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성도가,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우리의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자취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애굽 땅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이 고센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그 정책을 알았던 거죠. 그 우상을 먹게 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고, 다 우상의 이름들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게 해서 인재를 키워서 그들을 통치할 수 있게 그 식민지 전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광복군 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화 가운데 한국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발버둥 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면서 애굽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이 애굽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고센 땅이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에 가서 살아야 하지만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센 땅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미국 사람들의 고센 땅이 존재하더라고요. 지난 29일 날 이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이 평택으로 미군 기지로 옮겼는데 캠프 험프리스라는 곳이래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아직.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그 땅이 444만 평이고 크기가 여의도의 5배고 40km로 버스가 달리는데 그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리는 대도시예요. 한 도시가 된 거죠. 4만 3천 명이 미국 사람이 살게 되고 그곳의 주소가 미국 캘리포니아예요. 한국 땅에 있지만 거기는 미국이에요. 편지 쓰려면, 그곳에 있는 편지 쓰려면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우편번호가 캘리포니아 우편번호 해야지 거기로 편지가 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곳이에요. 대사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고센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다가 자기의 고센 땅을 떠나요. 그것은 마치 사울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갑옷이 다윗의 옷이 아니에요. 너무 크니까 한번 입어봤다가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입던 옷,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옷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 세상 옷 입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고센 땅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것을 이루게 아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세상에 있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신앙이
고센 땅에서 떠나지 아니한 온전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없이는 그냥 가서 세상과 같이 흥겹게 취하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의 옷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의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세 자녀가 있는데 홈스쿨링을 했었어요. 지금 막내를 이제 홈스쿨링을 벗어나서 처음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저희가 홈스쿨링을 결정할 때 고민을 했었어요. 첫 번째 고민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모험이고 실험이기도 한데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겠구나. 이 자녀 때문에 못 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금 너무나 잘 커져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한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셔서 지금 별탈 없이 자랐습니다. 아멘. 자랐는데 그 믿음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미래를 그 교육을 결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가 아니면 부모의 책임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공교육과 홈스쿨링이 어떤 것이 좋다라고 분별하는 건 부모가 또 각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선택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그것이 왕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뭔가 좀 다르게 살려면 교육에 있어서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게 고센 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센 땅이 왜 필요하냐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센 땅이. 그러나 여러분 그 고센 땅을 다니엘처럼 야곱처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무언가 다른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옷 입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똑같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또 하나 지킨 게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호와께 절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센 땅이 무엇인가 오늘 꼭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랍게도 야곱이 결정했던 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면서 고센 땅을 떠나지 않았더라.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80세 때 부름받고 데리러 나오는데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부터는 바로의 왕궁과 애굽 사람들과 고센 땅에 아직까지 430년 동안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파리가 다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피가 다 애굽 전역에 임하는데 이가 애굽 전역에 다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았지만 노예로 살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안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애굽의 잔재들을 벗겨버리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센 땅이 어딘지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건물과 어떠한 공간에서 모여있고 어떠한 장소에서 직장을 가지고 다 흩어져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그 고센 땅에 머물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요셉이 이제 야곱과 함께 전략을 짭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무르려면 어떠한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네, 어떠한 그 결정이 필요하냐면 구별되어져서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근데 이 바로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고센 땅에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보기에 가증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누가 누구를 가증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반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방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증한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너무나 일맥상통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가증한 자로.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여야지 돼요. 아멘. 죽은 자같이 보여야 돼요. 아멘. 무명한 자같이 보여야지 맞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증거가 우리가 고센 땅을 떠났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야곱이 그렇게 고민했던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흔적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하나 더 있어야 될까요? 제가 교회 장소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상가에 그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 있고 앞뒤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될까요? 이유는 이거 하나여야 합니다. 고센 땅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그냥 있는 교회 다니세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센 땅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려워도 함께 생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이 교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고센 땅을 떠나서 바로의 궁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고센 땅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말뚝을 박고 그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곳에서 430년을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끌어내실 거예요. 아멘. 야곱에게 그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지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가라고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 고센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 고센 땅을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고센 땅을 떠나지 아니한 이스라엘 민족의 숨겨진 백성으로 우리가 새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아니다.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아 7,000명이 여기 있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고센 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실 때 그 고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유월절을 보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 그 고센 땅을 다시 한번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흐려진 시야들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고센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왕의 진미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던 다니엘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고 출세할 길이 있지만 그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야곱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고센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 생애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나의 결정이 나의 후손이 대대로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결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